십계명의 전반부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또는 대신 관계를 말합니다. 십계명 전반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후반부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대인 관계라 말합니다. 이 십계명 후반부의 핵심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하나님 사랑과 이 후반부의 이 이웃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증명합니까? 그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다른 두 가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성도,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가집니다. 이웃과의 관계, 다시 말해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5계명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문화명령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가는 사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 그래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명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켜야 할 명령, 문화명령,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제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가 지켜야 할 명령, 지상명령.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령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두 가지 명령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 명령을 가정 명령으로 지칭하고 싶어요. 가정. 왜냐하면은 이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천국의 모형이 가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 가정과 교회잖아요. 교회 앞에 가정이 훨씬 더 먼저 있었어요.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가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죠. 동일하게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라면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 공경에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과 예수님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이 만납니다.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의 자리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가장 고통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처럼 나의 어머니를 너가 좀 공경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가장 고통의 그 순간, 가장 그 힘든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이에요. 요한아 이제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공경해 주기를 바란다.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연락을 하십시오. 연락을 드리십시오.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드리십시오. 부모님은 언제든지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십니다. 연락을 드리는 것 가장 쉬운 거지만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누구보다 더 악한 자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믿는 자가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바울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부모님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저장되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부모님의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만 지금은 바빠서 연락을 못 드릴 때가 많지만 나중에는 연락을 드리고 싶어도 연락을 받으실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휴대폰에 저장된 장모님의 전화번호를 제가 눌렀어요. 장모님의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없는 번호냐, 왜 연결이 안 되냐면 장모님 이 땅에 안 계십니다. 몇 해 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번호는 제 안에 있어요. 제 휴대폰 번호에 이름 장모님 해가지고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참 보면서 장모님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사회 노릇할 걸, 조금 더 전화를 자주 드릴 걸 그러지 못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전화를 하지 않던 자녀가 부모에게 갑자기 전화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전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부모에게 전화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돈이 떨어졌을 때. 돈이 떨어졌을 때. 네, 부모밖에 없습니다. 네, 돈이 없을 때 부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이런 전화도 반가워요. 하도 전화를 안 하니까 이때라도 전화를 해주면 부모 마음은 반갑습니다. 자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자녀의 안부를 알 수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부모는 한 번도 자녀를 잊은 적이 없는데 자녀는 부모를 참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가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늘 이런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있겠지. 잘 살고 있겠지. 괜찮겠지. 부모님 시절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무소식이 뭐라고요? 희소식이다. 아무 소식도 없네. 그럼 잘 있겠지. 무슨 소식이 있으면 이게 탈난 거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건 언제 사용했냐면 휴대폰 없을 때 그렇습니다. 휴대폰 없을 때.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기가 힘들어잖아요. 집집마다 전화가 없을 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했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무소식이 희소식인 시대는 지나갔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부모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꼭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저녁에 꼭 하십시오. 어제 전화했다고 오늘 왜 전화했는지 부모님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래 잘 있나? 그래. 끊을 때는 늘 하는 말 있죠. 고맙다. 고맙다. 자녀가 부모에게 전화하는 건 당연한데 부모는 자녀에게 전화해 줘서 고맙다 그러죠.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부모는 우리를 낳으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셨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이 5계명을 버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참 이상한 전통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현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뭘 안 해도 된다?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바쳤으니 나는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이상한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라고 해서 다 바쳤느냐? 그것도 안 바친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바치고 다 바쳤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도 하지도 않고, 그것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참 이상한 전통.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고르반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자녀가 핑계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고르반이 핑계였습니다. 나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녀가 핑계예요. 애가 아파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가봐야 되는데. 애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면담이 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꼭 가봐야 되는데. 자녀가 핑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고르반처럼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을 자녀를 사랑한 만큼, 자녀를 사랑한 것만큼, 자녀에게 여러분이 선물하고 또 자녀를 사랑했던 그만큼 부모님 사랑했습니까?
자녀와 시간을 보낸 만큼 여러분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있을 날이 자녀와 함께 살 날보다 더 짧아요. 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버이날 몇 번 지키겠습니까? 앞으로 어버이날 몇 번 지키겠어요? 제가 이번에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 찾아뵙고 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친이 거동이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팔순을 넘기니까 이제 불편하신 거예요. 거동이. 일어날 때도 뭘 이렇게 잡고 일어나야 되고,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불편한 데가 많겠구나. 그래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자식이 울산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야, 부모님과 앞으로 어버이날 몇 번 식사할 수 있을까? 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몇 번 식사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없었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버이날은 없어요. 어버이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인사드리고 한 번 더 연락드리고 한 번 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부모님이 건강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세요. 부모님이 호흡기를 하고 요양병원과 중환자실에 계신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출입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늘 건강하다. 늘 내 옆에서 부모님이 늘 계신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엄마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엄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엄마 그것은 복음이라는 선물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엄마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엄마 꼭 마음의 문을 열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엄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엄마도 꼭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 복음을 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시부모님을 두신 우리 며느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 전하고 할 수 있지만은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계속 기다리지 않거든요. 며느리가 줄 수 있는 시부모님의 최고의 선물 또한 복음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성도님이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이제 장례식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보면 부모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불신 부모의 장례입니다. 그때 성도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죠. 목사님, 제가 아빠에게, 제가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때가 지나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십시오. 부모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둘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의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부모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해산의 고통. 우리의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난 자녀는 부모를 통해 성장을 합니다. 제가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2018년이니까 코로나 훨씬 전인데 그때 자녀 한 명이 태어나서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을 했는데 의식주, 교육 모든 비용을 합해서 한 명의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이었습니다. 뭐 가정별로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그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5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과거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경제를 맡았고 어머니가 가사를 담당했다면 지금은 외벌이가 아니라 헛벌이가 아니라 맞벌이에요.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가정의 일과 경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자녀의 성장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의 부모 밑에서 그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과 흙수저의 부모 밑에서 그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은 비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의 이런 능력에 따라 부모 공경의 유무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절대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라. 재산을 꽉 쥐고 있어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재산이 있어서 자녀가 여러분을 공경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잘못 키우신 거예요. 잘못 키우신 거예요. 돈이 있어서 자녀들이 연락을 오고 돈이 있어서 부모에게 인사를 온다면 그거 자녀들 잘못 키우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불신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믿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면 이거 자녀 제대로 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가지 성장이 나옵니다. 키가 자랍니다. 신체적 성장. 지혜가 자랍니다. 지적 성장.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회적 성장. 마지막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성장이 균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보다 훨씬 키가 크고 체격도 아주 좋습니다. 부모보다 학력 수준이 높고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지적 능력도 월등합니다. 그리고 그물과 같은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도 맺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이죠. 영적 성장. 여러분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내 자녀가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예요. 그냥 내가 세상 부모처럼 자녀를 잘 키웠지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은 가득히 잊은 채 불신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지적, 사회적, 신체적 성장에만
집중했습니다. 말하고 걷기 시작할 때부터 학원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학원으로 아이들 돌렸어요.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학원과 학교를 다닌 것만 해도 아이들을 10손가락에 꼽을 수가 없어요. 계속 학원과 학교를 돌렸습니다. 제대로 끝까지 다니지 못하게 한 학교가 하나 있죠. 영적 성장과 관련하면 내 자녀들 제대로 끝까지 다니게 하지 못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학교죠?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 교회 학교는 제대로 못 다니게 했어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여기까지 중고등부에서 그냥 떠나고 여기까지 청년부에서 떠나버리고 어떤 학원, 어떤 학교는 제대로 졸업장이 있는데 교회 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다른 졸업장은 다 있어요. 대학교 졸업장, 대학원 졸업장까지 있는데 학위까지 가졌는데 교회 학교 졸업장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학교 졸업장이. 자녀들이 신체적, 지적, 사회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체격은 성인이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통해 모세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를 낳았습니다. 요게벳은 3개월 동안 모세를 양육하고 이후에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떠내보냅니다.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어요. 100일 채 키우지 못했어요. 그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으로 떠나보내는 이 엄마의 마음,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후 요게벳은 애굽 왕궁에서 유모로서 모세를 양육합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430년을 끝내고 출애굽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세상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사무엘을 보내주셨어요. 사무엘. 한나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한나에게 주십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들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막에 맡긴 채로 라마의 집으로 돌아온 이 한나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 어린 이 아들 사무엘을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맡기고 돌아왔을 때, 그 발걸음을 돌렸을 때 이 엄마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정말로 그 어두운 영적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선지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갑자기 모세와 사무엘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를,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보내주셨고, 이 두 어머니는 이 아들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왔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 행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 생명이 길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2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한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반드시 장수할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2절에 내 생명이 길리라를 단지 장수한다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복이다. 행복이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행복일까요?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행복이라는 꽃이 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따라 준행하는 자녀에게의 인생은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과부가 된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래서 룻이 어머니와 함께 자기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모든 것이 낯설어요. 종교, 관습, 문화, 언어, 음식 모든 것이 낯선데 그곳에서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합니다. 극진히 섬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복 주십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십니다. 과부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고 그 둘을 결혼하게 하시고 아들 오벳을 허락하십니다. 룻의 아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새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 이 그녀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를 공경하였을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정한 참 행복이 누구신지, 가장 큰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룻은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이 룻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배홍영 권사님이에요. 배홍영 권사님. 저는 이 룻기 말씀 묵상하면서 참 배 권사님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배 권사님은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근데 시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셨어요. 시집온 그날부터 시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돌아가신 우리 마장로님과 최 권사님 이 두 분을 모시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을 통하여 믿음을 가졌어요. 부모님을 통하여 교회를 알았고, 부모님을 통하여 기도를 배웠고,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부모님을 통하여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인생의 참 행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도 없는 행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신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한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만납니다. 하늘샘의 자녀 여러분, 하늘샘의 영적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은퇴하신 장로님, 또 은퇴하신 권사님, 집사님, 연로하신 우리 하늘샘 교회의 영적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적 부모님과 또한 영적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